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행전 시리즈 32번째 시간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사도행전의 순서에 따라 사도행전의 흐름에 따라 사도 바울의 초기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차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요, 이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잠시 멈추고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어느 배우를 향해서 비추고 있는 스포트라이트, 이 포커스를 다른 배우에게 옮기듯이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의 행적을 주목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행적은요,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는 그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사도 바울의 거룩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다가 바울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다메섹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내용은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그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잔인한 핍박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오명이 너무나도 컸어요. 사도들은 이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의 일꾼이자 지도자였던 바나바 집사, 이 바나바가 이 사울, 변화된 바울과 사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줬어요. 인도해 줬어요. 안내해 줬어요. 그 노력에, 그 헌신에 드디어 이 바울과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은 보름 동안 만났어요. 15일 동안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기간 동안에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전도했는지, 특별히 다메섹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들은요,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가 언제냐면요,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사도들도 다소간 움츠려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왔고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움츠려 있는 베드로,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어서 일어나게 만들어서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달려가게 한 그 도전, 바울의 도전이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 사역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베드로처럼 움츠려 있는, 믿음에서 움츠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어떠한 계기로 그저 주저앉아 있습니다. 시험이 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저 나태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는요, 예전에는 믿음이 그 영혼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 코비드를 지나면서 믿음이, 예수님이, 신앙생활이, 교회가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바울처럼 손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어야 할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나 죽기 전에, 그 사람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손도 따 뭐 하십니까? 손도 저를 따라서 나 죽기 전에, 그 사람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사명이거든요. 베드로는 바울로부터 그러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움츠려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으로 달려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면 도시, 마을마다,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 때문에 꼼짝없이 침상에서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베드로의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애니야를 향해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장로님들을 향해서, 권사님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이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환우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저 마른 막대기거든요.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이 신비에 철필로 아로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포에 놀랍게도 애니야가 일어났어요. 그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일어남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요빠라고 하는 도시로 나아갔습니다. 이 요빠는 매우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지금은 야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아주 큰 활발한 또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두로 왕 히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에게 신세를 졌거든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목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 고대 지중해 연안 전체에서 최고의 목재는 레바논산이었어요. 특히 이 레바논의 백향목, 최고의 목재였어요. 그런데 저 북쪽에 있단 말이지요. 육로를 통해서 가지고 오려면 그 많은 목재를 이동하기에, 가져오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 히람, 그들의 이 국가는요, 해상 국가였어요. 좋은 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 레바논에서 많은 목재들을 배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 요빠 항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 요나가 명령한 그 땅으로 나가야 하는데 도망갔잖아요. 순종하기 싫어서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저 멀리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 그 일부 지역으로 가려고 배를 타기 위해 갔던 그 항구가 바로 요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바로 다비다입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주로 썼거든요. 아람어 표현입니다. 이 다비다는 헬라어 이름도 있었어요. 도르가. 아람어로 다비다, 헬라어로 도르가, 둘 다 뜻이 사슴이에요.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이 품격이 있잖아요. 서 있는 모습 보면. 그것처럼 이 다비다는요, 아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여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고 있었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특별히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남을 돕는 일에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러한 다비다가 병에 걸렸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요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오빠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빨리 와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보니까 다비다는 이미 죽어있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 시신은 다락방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부된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비다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다비다가 얼마나 은혜의 사람인지, 얼마나 베푸는 것에 진심이었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이 옷 좀 보세요. 이 옷 다비다가 만들어줬어요. 이 겉옷 다비다 권사님이 준 거예요. 성경에 보니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 속옷은요, 표현 그대로 속옷과 함께 일반적인 옷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겉옷은 좀 달라요. 겉옷은 외투인 동시에 당시 유대인들은 바람막이로도 사용하고 잘 때 이불로도 덮었어요.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도 썼습니다. 특히 가난한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저당 잡힐 정도로, 그래서 급한 돈을 빌려 쓸 정도로 이 겉옷은 상당히 고가의 물품이었어요. 이 다비다는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손수 준비해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 애통할 수밖에요. 여러분, 죽음은 가장 명확한 인생 성적표입니다. 다비다의 이 죽음의 순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란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가장 잘 평가해주는 정확한 인생 성적표예요. 다비다의 이 죽음의 순간을 보니 다비다가 어떤 사랑의 사람이었는지, 어떤 배려의 사람이었는지, 어떤 헌신의 사람이었는지, 그거 아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잖아요. 만약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돕고 희생하고 손대접하고 식사대접하고 남몰래 그렇게 도운 그러한 삶의 죽음은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슬픔을 불러오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자기만 알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의 죽음은 오히려 잘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가장 명확한 인생 성적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죽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애통했습니다. 그들은요 40일 동안 애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죽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도 치러주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다비다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녀의 사랑의 삶, 헌신의 삶, 희생의 삶, 돕는 삶, 타인을 향한 그 배려와 헌신의 삶 때문에 그녀의 죽음은요, 온 성도들의 애통한 사건이 되었어요.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품에 달려간 이후에
세월이 많이 지나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추억하고 우리가 걸어간 그 인생길을 나의 신앙의 발자취로 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후배들이 많아지는 믿음의 탁월한 인생 성적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발자취가 참 중요하거든요. 다비다는 그러한 삶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다비다가 은혜를 많이 베풀었으니 다비다가 은혜의 사람이니 당연히 그녀에게도 은혜가 임하지요.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은 이건 세상이 다 아는 황금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은혜 베푼 손길을 절대 잊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를 쭉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주, 심지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동일시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약자들과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고아에게, 과부에게, 나그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질병 걸린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베푼 그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 나에게 한 거야. 그거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비다의 그 지나온 인생의 걸음걸음을 성도들로부터 사도 베드로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애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비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고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다비다 권사님을 다시 살려낸 이 장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는 그 장면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동일해요. 마가복음 5장 37절 이하에 그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어린 딸이 이미 죽어 있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애통해하지요.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이 달리다구는요 아람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때로는 헬라어도 사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연히 아람어를 쓰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아람어거든요. 그리고 달리다 굼 이것도 아람어예요. 달리다 굼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달리다는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이 소녀가 살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아이가, 지금 장례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죽은 아이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다시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고 감격이 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자세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현장에 있었다면 이거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었어요. 그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우리 한국말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을까요? 그럴 리는 없지요. 당연히 베드로도 아람어로 외쳤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다비다 쿰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 달리다 쿰,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킬 때 다비다 쿰, 비슷하죠. 실제로 아람어로도 철자 하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은혜의 사람, 온정의 사람, 사랑의 사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일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를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애니야를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다비다의 다시 일어남은 그 지역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처럼 믿음이 약하여서 시험 들어서 나태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 살리심은 단순한 영적인 생명만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을 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뵐 때에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 쿰 선포하시고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쿰 하고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죽어있는 그들에게,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 손을 내밀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복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저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더 늦기 전에 나아가 손을 내밀어 다시 일어나게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